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이 되면서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서울의 이제 다른 지역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중국동에 직원이 없는 무직원 그 아이스크림 점포들이 몇 개가 생겼고 또 무직원 편의점까지 생겼습니다. 전에도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로 직접 꼭 가서 사야 되는 물건 외에는 인터넷으로 대부분 주문을 하는 그런 습관들이 생겼습니다. 줌으로 모임이나 이제 회의를 하는 것도 코로나 이후에 새로 생긴 이제 습관입니다. 시대의 급격한 변화와 이 필요에 빨리 대응하지 못하면 뒤처지고 망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직장이나 어디서나 이제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꼰대 이제 문화라고 하는데 이 꼰대가 주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옛날에 나는 안 그랬는데 이러면서 자기의 과거 이야기를 충고하듯이 젊은이들에게 이제 하는 이제 사람들입니다. 직장에서 이제 꼰대 짓을 하면 젊은 직원들에게 찍히게 됩니다. 우리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과거나 전통이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서 변화를 시도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고 경쟁에서 밀리고 이제 망한다는 거죠. 이런 경향은 신앙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화문 앞에 가면 이제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이제 만든다고 땅을 이제 이렇게 많이 파헤쳐 놨는데 조선시대 사적들이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고학적인 유적이나 이제 유물이 발견되었을 때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갖는데 오래전 역사와 문화와 풍습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옛날의 유적과 유물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나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유적과 유물일 뿐이죠. 그런데 우리 시대 신앙이 이런 유적과 유물 정도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새로운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또 변화해야 이제 생존할 수 있는데 2000년 전에 쓰여진 그 성경과 그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라는 자를 이 구원자로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이것이 요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아니 지금도 그 성경을 믿는 사람이 있어. 우리나라는 덜 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많이 그래요. 아니 지금도 그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있나 이러면서 다 이제 그렇게 이상하게 그런 풍토가 이제 되어 있고 특히 이제 대학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더더욱 이제 그런 어떤 가치관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나 전통이나 이제 기존 이제 방식이나 신앙까지 다 버리고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는 게 현명한 거냐 하는 겁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말합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새 것이라고 하는데 그 6개월이나 1년이 지나면 재고품으로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것의 대표적인 예로 이제 핸드폰을 들 수 있는데 최고로 잘 만든 제품인데 1년도 안 돼서 더 좋은 제품이 나오면서 그때까지 이제 인기 있던 그 제품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것은 어떤 면에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말씀대로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를 거부하면서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시편 73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다스리심과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런 시대의 가치관과 분위기의 영향을 받아서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은 이제 짧은 5절, 5절이지만 이 메시지가 얼마나 힘이 있고 또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강렬하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승리하시고 교회가 이런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가 하는 것을 찬양합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경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경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다스린다고 찬양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으면서 세상은 스스로 점점 더 좋게 진화되어 간다고 말합니다. 18세기 유럽에서 유행한 이신론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더 이상 세상 만물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시계에 이제 태엽을 감아 놓으면 시계가 알아서 이제 돌아가는 것처럼 세상 만물은 이제 그렇게 이제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진화론이나 그 이신론의 주장처럼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로 옷을 입으시고 능력으로 띠를 띠셨다는 겁니다. 이 고대 왕들이 자신이 입은 옷으로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화려한 어떤 왕복을 입고 또 머리에 이제 왕관을 쓰면서 이 왕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오늘날 국가 지도자들은, 특히 이제 독재자들은 군사 퍼레이드 등을 자신의 옷으로 삼아서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이제 대규모의 군사 퍼레이드를 이제 벌리는데 국내외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이것은 뒤집어 보면 자신은 능력과 권위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는 뭐 군사나 퍼레이드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로 옷 입고 능력으로 띠를 띠셨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이제 이런 예를 이제 찾아보면 그 사무엘상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쟁에서 지면서 블레셋에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다곤 신당, 자기들이 섬기는 그 다곤 신당에 갖다 놓았는데 아침에 보니까 다곤 신당이 쓰러져 있고 다곤의 그 목과 팔이 잘라져 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이제 블레셋 여러 도시를 이제 옮기게 되는데 여호와의 궤가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들어서 막 블레셋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막 죽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군사가 아무도 없어도 스스로 이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싸우세요.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호와 혼자서 얼마든지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싸우세요. 그리고 승리를 이루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위와 능력으로 옷을 입으시고 이제 세상을 다스리시니까 세상이 어떻습니까? 1절 끝에 보면 세계도 경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권위와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니까 세상은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또 소문들을 들으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이 이제 됩니다. 이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전염병으로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경제가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낙심하고 불안해하죠.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이제 염려하는 대로 이렇게 되어지지 않고 그 위기가 어느 선에서 딱 멈춰요. 그러면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를 좀 예를 들면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종말이 오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두려움이 생겼는데 금년 초부터 이제 백신 맞으면서 이 코로나가 이제 통제가 이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남과 북의 이제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이 북한이 있는 것은 총알하고 폭탄하고 핵무기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뭐 경제나 지하자원이나 뭐 다른 분야에 소망이 없어요. 진짜 있는 건 폭탄밖에, 그것도 구식폭탄, 이 폭탄밖에 쌓여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판사판 하면서 얼마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 뭐 위기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분쟁이나 그런 어떤 있었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지속이 되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코로나로 1년이 넘어가면서 경제가 다 무너지고 망할 것 같았는데, 물론 이제 좀 이렇게 망한 그런 분들도 좀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먹고 살고 생존할 수 있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세상과 우리 사회가 사람들이 염려하는 대로 다 무너지고 또 더 비참하게 되고 더 이제 망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되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는 이 권위와 능력으로 옷 입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참 이런 그 소문들 들으면 우리 삶,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도 막 불안해요. 불안하거든데 그 불안한 대로 염려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견고하게 붙들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나의 삶을 견고하게 붙드셨구나. 이걸 이제 느낄 때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그 최악의 상황으로 바로 절망적인 상태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이 권위와 능력으로 온 세상 우리 삶을 지키시니까 이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견고하게 지켜지는 거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절을 보면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다는 겁니다. 주의 보좌는 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력과 통치와 주권의 자리입니다. 주의 보좌가 옛날부터 견고했고 보좌에 다스리는 주님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우리 사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람들과 상황들과 어려움만 바라보면 안 되고 주의 보좌를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주의 보좌가 안 보여요. 그냥 상황들, 사람들, 어려움만 보여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이 주의 보좌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미래와 안전은 힘 있는 사람이나 상황이나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보좌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와 미래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중요한 일 있어요. 중요한 일, 우리 집에 중요한 일, 또 미래도 중요한 일 있어요. 이런 일들이 주의 보좌에서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냥 이 세상의 중요한 일, 국가적인 일들, 그런 일만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나에게 아주 중요한 일, 아주 소중한 일, 그리고 미래에 아주 중요한 일, 아주 소중한 일이 있어요. 그게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사람이나 또 내 자신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의 보좌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큰 일들, 우리 가정의 일들, 나의 미래의 일들, 나에게 아주 소중한 일들, 그게 주의 보좌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보이지만 주의 보좌는 안 보여요. 사람들이 보이지만 자꾸 어려움이 보이죠. 근데 그래도 계속 주의 보좌를 바라봐야 돼요. 끝까지.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거기에 달려있어요. 다음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큰 반역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이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큰 물결을 높인다는 거예요. 여기 물은 무슨 강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다의 파도를 가리킵니다. 이 바다의 파도는 보통 파도가 아니라 큰 바다의 파도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지금 3번이나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 바다의 파도가 너무 크고
강력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물은 꼭 필요하죠.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거지만 이 폭우가 내려서 강물이 넘친다든지 또 바다에 쓰나미가 밀려온다고 하는 건 너무나도 큰 위험입니다. 작년 여름에 이 장마가 너무 길어서 강들이 많이 범람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집들이 이제 침수가 되고 또 인명 피해가 많이 생겼고 또 10여 년 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밀려와서 2만 명 이상 목숨을 잃었고 엄청난 또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쓰나미 같이 엄청난 바다의 파도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주님이 보좌에서 온 세상을 권위와 능력으로 다스리세요. 근데 이 다스림을 거부하는,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력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물, 큰 파도 소리. 굉장히 거대하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년간 이제 종살이를 할 때 애굽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고 유다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삼키려고 했던 아수르 군대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또 이 개인을 보면 다윗을 10년간 추격한 사울 왕과 또 그의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또 예수님을 대적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날 이제 세상 문화도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세상 문화가 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건 아니에요. 근데 세상 문화가 이렇게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의 이제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TV나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이 동성애를 다 옳다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만 죄라고 하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동성애뿐만 아니라 혼전 성관계나 또 동거하는 것 등을 이 세상 문화에서는 다 괜찮다고 그래요. 다 괜찮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특히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세상 문화를 항상 접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들을 미화시키고 정당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세상 문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이 주된 세상 문화는 그래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 항상 세상 문화를 접하고 있죠. 근데 세상 문화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죄나 하나님의 뜻을 다 이렇게 거부해요. 죄를 다 이렇게 미화시키고 아름답게 표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장년들의 경우는 청년들도 해당이 되지만 부동산 투기나 주식 투자나 가상화폐 등의 마음을 많이 빼앗겨 있습니다. 세상 문화가 그러하니까 핸드폰을 켜거나 TV를 보거나 사람들이 만나면 다 그 얘기예요. 얼마 어떻게 해서 얼마 벌었다. 다 그게 화제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도 돈이 있건 없건 간에 주식 투자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 또 가상화폐 투자하고. 그러니까 다 거기에 관심이 있고 당락 얼마큼 오르고 얼마 떨어졌나 거기에 모든 관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영향을 이제 많이 받는 겁니다. 이런 세상 문화가 쓰나미처럼 너무나도 강력하고 거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문화가 얼마나 압도적입니다. 마음을 다 빼앗아요. 정신을 다 못 차리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휩쓸려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떻게 버틸 수 있는가? 이게 대세인데 다 이러는데 다 휩쓸려 가고 그 신자들은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교회는 다 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엄청난 이 세상의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문화가 이렇게 압도하는데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뭡니까?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뭡니까? 4절을 보면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다는 겁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쓰나미가 아무리 높은 높이로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훨씬 더 높아요. 쓰나미 보면 너무나 작죠. 너무나 작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는 그 쓰나미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혀 그게 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고 전혀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다는 거예요. 아무리 엄청난 막 물소리 그리고 엄청난 파도 막 쓰나미가 밀려와도 그 높이 계신 하나님 능력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겁니다. 여기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데 이 강한 자의 위협이나 소문이나 또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가리켜요. 이게 많은 물소리, 큰 물소리, 막 소문들, 사람들이 하는 말들 그런 걸 들으면 막 이렇게 두렵잖아요. 압도가 되잖아요. 심리적으로 막 압박을 받잖아요. 물소리가 하는 거죠, 물소리. 사람들이 하는 말들, 소문들, 또 뭐 어떤 부정적인 뉴스들 이런 게 이제 막 물소리. 근데 물소리는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전혀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 소리, 또 소문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너무나 낙심이 돼요. 두려워하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얼마나 이 물소리, 사람들의 소리, 소문 이거에 얼마나 민감하고 얼마나 거기에 영향을 받는지 모릅니다. 이 불길한 소문이나 사람들의 어떤 위협적인 말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소리. 그리고 막 그렇게 두려운 어떤 느낌이라는 거예요. 심리적인 어떤 그런 상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를 뭐 어떻게 망하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무엇보다도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말들과 모든 악한 세력을 다 이긴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간 종삼았던 애굽 사람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또 홍해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 몰살을 이제 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시체로 이제 바뀌게 되고 다윗을 10년 넘게 추격하던 사울 왕이 죽어요. 다윗이 이제 왕이 이제 됩니다.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지만 예수님은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십니다. 오늘날 이 세상 문화가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또 장년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가는 것 같지만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큰 구원과 놀라운 부흥을 일으킵니다. 상황을 보면 끝날 것 같아요. 큰 물소리, 막 그 소문들, 또 막 사람들이 하는 말들, 그리고 막 심리적인 압박들, 이런 걸로 막 그냥 끝날 것 같고, 이 바다의 큰 파도, 이건 실제적인 어려움이죠. 실제적인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실제적인. 그래서 막 당장 끝장날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이긴다는 거예요. 부흥을 일으키고 큰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제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그 사람들의 반대, 또 어떤 심리적인 어떤 문제들, 어떤 정서적인 문제들, 또 두려움들, 낙심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무리 크고 또 우리를 이제 이렇게 짓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는 게 더 커요. 하나님 더 큽니다. 그리고 결국 이겨요. 하나님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 여기 우리가 본 것처럼 3번이나 반복하면서 큰 물결이 큰 파도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또 믿음을 가진 자들을 삼키려고 하고 당장 어떻게 하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다 그냥 하나님을 비웃고 다 그런 쪽으로 나아가고 위축이 돼요. 두려워요. 그리고 이렇게 두려움, 낙심이 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많은 물소리, 바다의 큰 파도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또 어디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까?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다이다. 악의 세력이 강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해서 이긴다는 증거들이 아주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냐? 지금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그런 세력들, 그런 소리들, 또 그런 법안들, 그리고 또 그런 움직임들, 실제적인. 근데 하나님 승리를 하신다. 하나님 더 크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냐? 그 증거가 매우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 이긴다는 증거가 매우 많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증거들은 방금 예로 든 것들, 방금 살펴본 그런 예들도 있고, 성경에 그 증거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 교회와 청소년 사역과 성경학교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그 증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상황이 너무 어렵고 절망적이었는데 기도응답이 되고 어려움이 해결이 되고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믿지 않을 것 같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믿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경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승리와 구원의 증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 증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기적들, 응답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위에서 너무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고 쓰나미 같은 큰 어려움이 눈앞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다 이긴다는 증거들이 너무나 확실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나타나는 주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5절 중간에 보면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다는 겁니다. 이 주의 집은 성전 곧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주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주의 집이니까 이 교회 특징은 거룩함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에 다워지는 데 필요한 것은 교인들의 사회적인 지위나 목사의 명성이나 또 교회 자체 건물이나 또 교인 숫자나 교회의 어떤 풍부한 재정이 아니라 거룩함에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에 다워지는 거, 외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 왜냐하면 교회는 주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에 다워지는 거룩함에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할 때 제일 아름다워요. 제일 안전하고 힘이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게 어떤 겁니까? 이 교회가 이제 거룩하다는 건 교인이 거룩하다는 것인데 야고보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사단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거룩한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사단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이게 이제 성도들이 이제 거룩한 거고 교회가 거룩한 거죠. 교회가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교회가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아름답고 위엄 있고 줄기차게 뻗어 나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5절 마지막에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거룩할 때, 교회가 거룩할 때 그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능력과 생명과 말씀과 성령과 은혜와 지혜와 사랑과 기쁨 계속 공급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교회와 교인들이 쑥쑥 위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열매를 맺고 위엄 있고 아름답고 그냥 계속해서 푸른 빛을 그 싱싱함과 그 활력을 계속해서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 이 성도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얼마나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신 거예요.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어떤 어려움보다도 크시고 승리하시고 물소리, 이 바다의 큰 어떤 파도, 그 실제적인 어려움들, 소문들, 또 그런 두려움들, 또 그런 부정적인 뉴스들 그렇게 밀려와도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점점 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하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 이런 세상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 떠날 수가 없어요. 이런 문화 가운데서,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신한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태양을 막 눈으로 가리면, 손으로 가리면서 태양이 없다. 이게 이게 가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막 부정하고 또 막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와 능력으로 옷 입고 보좌에서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참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 막 그 독재자들처럼 막 뭔가 퍼레이드를 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 막 그렇게 하면 막 하나님 막 대단하고 하나님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스스로 권위와 능력으로 다스립니다. 주의 보좌에서 통치를 하세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그렇지만 다스리신대요. 실제로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이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모든 악하고 교만한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기십니다. 승리하세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시키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 크십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또 미래의 어떤 문제들, 진로 문제들, 사람과의 관계들, 정서적인 문제들, 또 부모님의 어떤 질병의 문제들, 여러 가지 힘든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요. 더 훨씬 더 크십니다. 하나님 못 이기는 게 없어요. 하나님 이길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여러분, 이런 증거들이 너무나 확실하고 많아요. 하나님의 이런 승리, 구원, 하나님 크시다, 이런 증거들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좋고 빛나고 인기 있는 것들은 다 사라져요. 지금 막 열광하고 또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그런 것도 다 사라져요. 다 변질돼요. 다 이제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이 지극히 높으시고 이 권위와 능력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우리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심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